핵심적인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 달리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게 받아들여지기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그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이 뜻하신 것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정말 어수선해 보이고 혼란해 보여도,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부터 3장까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럽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첫 번째 파트는 내가 본 것이고, 두 번째 파트는 지금 있는 일이고, 세 번째 파트는 장차 될 일입니다. 이 세 부분으로 계시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계시록을 같이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세상에 계시록처럼 어려운 책이 어디 있는데, 속으로 그리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쉽다. 따라해 볼까요? 계시록은 쉽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려워서 아무도 못 들으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계시록은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쉬워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있었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파트 중에 내가 본 것은, 여러분 1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1장에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본 내용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7 금촛대가 있고 7 별이 있고, 그런데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7 별은 7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7 교회 사이에 이렇게 왕래하시며 살펴보고 계시고 7 교회의 지도자들을 꽉 붙잡고 계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있는 일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2장과 3장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 이야기지요. 그 7개 교회 이야기는 지금 있는 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2장과 3장입니다.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이 미래에 담긴 사건은 6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6장부터 첫째 인이 띄어지고 둘째 인이 띄어지고 그러면서 22장까지 여러 내용들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은 그럼 뭐냐는 거지요. 4장과 5장은
요한이 하나님 앞으로 불려 올라갑니다. 보좌 앞으로 불려 올라가서 6장부터 시작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게 4장과 5장입니다. 4장과 5장은 지금 6장부터 시작되는 계시를 받기 위해서 요한이 보좌 앞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과 5장은 중요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대전시장에 당선이 되었다 가정을 해보면 대전시장에 당선증을 받고 이제 시장 임명장을 받으려고 청와대를 한번 갔다 생각해 봅니다. 청와대에 갔습니다. 왜 갔어요? 임명장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청와대를 가봤더니 기와가 파란색으로 돼 있고 기둥은 황금색으로 돼 있고 바닥은 카페트가 깔렸는데 그게 어디 카페트인지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 카페트가 황금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지붕이 푸른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를 가보니까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청와대 가니까 거기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내가 거기서 만났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야, 그릇도 참 우리가 먹는 그릇과는 다르더라. 잔도 크리스탈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잔이 어떻고 그릇이 어떻고 청와대 생긴 모양이 어떻고 거기 누가 있고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임명장입니다. 임명장 받으러 갔으니까요. 임명장 받으러 가서 잠시 천상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스케치하고 그것을 잠깐 기록해 놓은 것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6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6장부터가 어떤 미래의 계시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4장과 5장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4장에서 막혀가지고 계시록을 진행을 못합니다. 4장에서 꽉 막혀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뭔 얘기야 머리를 쥐어 뜯다가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켈빈,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뤘던 켈빈이요 창세기부터 주석을 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시록에 왔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주석을 했는데 4장에 가니까 주석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쥐어 뜯다가 도대체가 이게 뭔지 못 알아먹겠다고 붓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켈빈 주석 중에 계시록이 없습니다. 이건 주석이 불가능하다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교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몰라도 된다. 켈빈도 몰랐는데 우리가 어찌 알랴 하고 아주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장과 5장도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됐다 그랬습니다. 1차 박해가 네로 황제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의 네로 황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는 사람이지요. 근데 여러분 실제 역사적으로는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건 아닙니다. 네로 시대 때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고 그 화재로 인하여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 흉흉한 민심을 어떻게 돌려볼까 고민하다가 그 모든 것을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워서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회를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을 네로 황제가 합니다. 그게 AD 64년부터 67년까지 거의 3년 동안 진행됐던 그러한 박해였습니다. 1차 박해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합니다. 또 이때에 여러분 정말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1차 박해를 겪고 나서 교회가요 너무 큰 피해를 입었고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2차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형제인데 그 아버지가 베스파수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베스파수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3부자가 황제인데 여러분 그 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두 번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박해도 엄청난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AD 90년부터 96년까지 7년 가까이 진행된 박해입니다. 이 박해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죽습니다. 이 박해 때 사도 요한이 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시대에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거기 채석장에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90이 넘은 노인인데 채석장에서 일을 시키면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90이 넘은 노인네를 잡아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 사도가 늦게 사역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일찍 사도의 사역을 시작했지만 요한은 예수님 승천 후 거의 50년 가까이 사역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섬기면서 자기가 모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역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50년쯤 지나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을 하고 거기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사역했던 그 유명한 교회죠. 거기 지금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끌려가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에 요한이 이렇게 체포가 돼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어땠을까요? 그 요한 사도가, 그 90이 넘은 노 사도가 그 반모섬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그가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이 엄청난 박해로 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요한이요, 아마도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날이면 날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요한은요, 피눈물을 쏟아가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교회가 지금 그렇게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요한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계시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정말 교회에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만 내가 그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 너 걱정하지 마. 교회 지도자들도 내가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 습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해석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건전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요, 해석을 전혀 하지 않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시려고 길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정말 짧게 요약해서 간략하게 이해하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해석하지 않아도 될 걸 해석하려고 머리를 티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해석을 하면 간단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얼마 안 돼서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로마서 강의에 대한 책들을 쭉 샀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의 소개를 받았어요.
우리 강병진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해 주신 책인데 로마서 강해의 최고 권위의 책이라고 제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두툼하게, 이만큼 두툼한 게 12권이에요 로마서 한 권을 해석한 게. 그런데요, 그걸로 안 끝나가지고 또 로마서 강의 후편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또 몇 권이냐면 12권이에요 24권이야. 저 그거 읽어보다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로마서를 읽는 것보다 주석서를 읽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야. 여러분, 근데 그전에는 그게요, 생각하기,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해인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창세기 강해를 5년간을 했대요. 여러분, 창세기 한 권을 강의하는데 5년이 걸리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언제 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을 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말씀을 내게 주셨으면 하나님이 멍청하신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읽으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게 6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게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한 가지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24 장로가 나와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24 장로. 여러분, 주석서를 보면요, 24 장로에 대한 해석이 쭉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강의한 목사님들의 강해집을 보면 거의 다 24 장로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24 장로에 대한 해석은 거의가 다 동일합니다.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와 신약의 12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해석은 100%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게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요한 사도는 아직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잖아요. 요한 사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당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24 장로가 있어요. 요한은 거기 없잖아요. 그럼 24 장로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써주지도 않았는데. 필요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24 장로를 모르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불가능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24 하나님 앞 보좌 앞에 24 장로가 있구나. 24 장로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나라 가면 알겠죠. 24 장로를 우리가 알아야 되면, 꼭 알아야 되는 거면 성경 해석이 나옵니다. 1장에서 7 촛대가 나왔어요. 7
때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하고 해석이 나오잖아요. 일곱 별이 나옵니다. 일곱 별 상징인데, 아니 이걸 일곱 별 해놓으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해석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중요한 건 해석이 나와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하고 해석이 딱 나와요. 그게 뭐 여러분, 내가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24장로를 알아야 계시록을 이해가 가능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24장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야, 이러이러한 존재야 라고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24장로는 내가 모르건 알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보면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랬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석을 찾아보면 벽옥은 뭐고 홍보석은 뭐고 녹보석은 뭐고 무지개는 뭐고 상징으로 해석을 쫙 해놨어요. 이게 막 몇 페이지 됩니다. 몇 페이지 돼요.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벽옥은 뭐예요? 벽옥이 뭐예요? 꿀 잡수고 오셨나? 벽옥이 뭐예요? 푸른색 보석. 푸른 보석이지 뭐예요? 그럼 녹보석은 뭐예요? 아니, 녹색 보석 하면 되지 뭐 해석이 뭐 필요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청와대 가보니까 그릇이 뭐 크리스탈로 돼 있고 어떤 건 막 금으로 돼 있고, 금으로 돼 있으면 뭐하고 은으로 돼 있으면 뭐 크리스탈이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임명장이 중요한 거지. 그것처럼 지금 중요한 건 6장부터 시작되는 계시가 담겨있는 두루마리 책, 그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요, 녹보석이 있든 홍보석이 있든 그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야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완벽히 아는 거지. 그거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벽옥이 뭔지, 이게 뭘 상징하는지 이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해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기보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벽옥, 푸른색 보석,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가면 되지, 이게 무언지를 해석하려고 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상의 모습을 잠깐 본 거예요. 뭐요? 6장부터 시작되는 계시를 받으러 올라갔다가 천상의 모습을 보고 잠깐 스케치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사진이라도 한 방 딱 찍어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렇지, 그렇구나 하고. 근데 요한이 그림도 안 그리고 사진도 안 찍었어. 요한이 그림 그리는 데는 솜씨가 없나 봐요. 제가 옛날부터 하지 못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음악이고 하나는 미술입니다. 저는 그림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 본 기억이 없어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불러도요, 성가대 지휘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틀림없이 반음이 올라가든지 반음이 내려오든지 꼭 반음이 틀린대. 왜 곡이 안 맞춰지느냐고 나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걸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요한이 그림이라도 한 장 그려서 붙여놨으면 그런 거구나 할 텐데, 요한도 나처럼 그림 솜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글로 써놨으니 이게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천상의 모습이 참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겼구나, 찬란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천상의 모습, 보좌 앞에는 이렇게 24장로도 있고 천사들도 있구나, 이것 정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갓
바다와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사방팔방 수십 개 달렸네. 여러분 상상해봐야 참 이상하잖아요. 7절 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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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또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생물이 나오는데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 또 생긴 게 얼굴은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또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본 기억이 있죠? 성경을 읽은 통독한 분들이라면 이게 어느 때 본 이 장면이 좀 생각이 납니다. 어디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잠깐 볼까요?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에스겔이 천상의 모습을 잠깐 보게 됩니다. 보좌 앞에 어떤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보좌의 모습과 요한이 본 보좌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 에스겔이 본 모습이 봐요. 에스겔서 1장 1절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스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앉은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서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는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굳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들의 얼굴들의 모양의 넷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니 여러분 여기도 보면 사람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요한이 본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물들이요, 그 15절에 보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생물은 다리가 달린 게 아니라 뭐가 달렸어요? 바퀴가 달렸어요. 또 16절에 보면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가 달렸는데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무슨 움직일 때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틀어서 갑니다. 그렇죠? 네 생물은 앞뒤 구분이 없어. 그래가지고 앞으로 뒤로고 옆으로고 제 맘대로 가는 거예요. 다 반듯이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묘한 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
15절 봅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로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머리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에스겔 1장에서 본 내용들이 쭉 내용을 보면 이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이요,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 네 개요. 생물이 여럿이 있는데 얼굴이 하나가 아닌 네 개입니다. 한쪽은 내면인데 한쪽은 사람의 얼굴이고, 한쪽은 사자 얼굴이고, 한쪽은 독수리 얼굴이고, 한쪽은 송아지 얼굴이고, 아니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바퀴도 달렸어요. 날개가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눈도 사방 달려 있어. 여러분, 요즘 로봇, AI 지능 로봇을 보면 센서가 사방에 달려 있죠. 그 비슷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지 맘대로 막 나아갑니다. 아래 위로 뭐 구분도 없이 달려 나가요. 여러분, 생긴 걸 이게 지금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10장에 에스겔 10장에 보면 10장 20절에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여러분, 그룹이라는 말이 케루핌이라는 말입니다. 케루핌. 케루핌은 천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케루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음역을 한 게 그룹이에요. 그룹. 아니, 음역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은데 그게 케루핌이라는 히브리어를 정확히 하면 케루핌이에요. 근데 그걸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 원본이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된 것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한문으로 번역된 것을 한글로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케루핌이 그룹이 되었어요. 아니, 그걸 왜 음역을 합니까? 그냥 천사라고 하면 되지. 제가 오래전부터 늘 얘기합니다. 제발 그룹이라고 하지 말고 천사라고 하자. 아니면 그러면 그냥 그걸 바꿔가지고 발음을 제대로 해서 케루핌이라고 또 하자. 안 바뀌어요. 저는 바꾸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하면 이집트 탈출기라고 제목을 좀 바꾸고 싶고, 여호수아서 하면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기로 이름을 좀 바꾸고 싶고, 이렇게 제목부터 좀 쉽게 바꾸면 좋은데, 여러분, 그거 바꾸면 권위가 손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룹이라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뭐 사람이 여럿 모여있는 어떤 그 그룹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천사라는 말입니다. 지금 에스겔 1장에서 보았던 그 천사고, 요한이 지금 보좌 앞에 네 생물을 보았는데 사람 얼굴 같고 뭐 독수리 또는 송아지 뭐 등등 나오는 네 생물도 누구요? 케루핌, 천사예요. 보좌 앞에는 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이쁘게 생겼나요? 아니면 이상하게 생겼나요? 여러분, 천사처럼 생겼다 그러면요, 욕하는 겁니다. 세상에, 천사처럼. 여러분, 이 천사처럼, 어떤 여자가 천사처럼 생겼으면요 절대 시집 못 갑니다. 아무도 데려갈 남자가 없어. 여러분, 참 묘한 게요, 서양 천사는 꼭 애들이에요. 애기처럼 나와.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데 애기처럼 그렸어요. 날개가 2개 달렸고 막대기 하나 들고 뿅뿅 날아다닙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그린 천사의 모습. 동양 사람은 뭐예요? 동양 사람은 천사가 날개가 안 들렸어요. 입고 있는 옷이 날개가 달린 옷을 입는 거지.
예? 그 긴 하얀색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게 이 동양 천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요,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는요, 기능적으로 창조된 거예요. 기능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름다움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천사는요, 일하는 존재예요. 천사는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일하는 존재예요. 에스겔서의 괴롭힘, 내가 그들이 그룹인 줄, 괴롭힘, 천사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에스겔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를 가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꼭 이거 해석을 했어요. 사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해요? 천사의 네 얼굴을 가리키면서요, 사자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해서 마태복음이고, 소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해가지고 마가복음이고, 사람 인자의 어떤 중점을 둔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한 것은 누가복음이고,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요한복음이고, 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천사를 얘기하는 거지 전혀 마태복음하고도 누가복음하고도 요한복음하고도 이 복음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요, 막 뿅 갔어요. 어쩌면 저렇게 해석을 하실까 하고 놀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 엉터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냥 천사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요,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그냥 천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자. 그게 뭘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괴롭힘, 천사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이런 장면을 보는 순간 황홀감에 빠집니다. 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정말 이 보좌의 어떤 형상들을 보고 이 어떤 막 황홀감에 잠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특별한 감흥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마음속에는 뭐가 급해요? 천상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이 핍박 시대에, 이 환난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도대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이게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박해시대가 돼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분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걱정도 하시고 염려도 하시고 안타까워도 하시고, 때로는 아파도 하시고요, 때로는 슬퍼도 하시고요, 때로는 펑펑 우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은 성경에 참 풍성하게 나와 있어요. 교회가 이런 박해 시대가 될 때 하나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 푸심하게 됩니다. 천사들도 긴장합니다. 하늘이 다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 속에 교회를 생각하며 피눈물 쏟아가며 기도하는 요한을 불러 올리시고, 요한에게 지금 미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5장 1절 볼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요, 천상의 아름다운 환경도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요한이 가장 궁금한 건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요한이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그런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인봉으로 다 인봉이 돼서 뗄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게 보고 싶은데 안타까워가지고 웁니다. 그래서 크게 울었다.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는 얘기요. 저게 보고 싶은데 안 보아지니까. 울기는 왜 울어요? 하나님이 그거 배주려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배줄 거 아니에요. 그 요한사도도 조금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이거 배주려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떼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마, 울지 마. 떼서 다 보여주고 알 테니까 걱정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도 그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치권에서 난리친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지켜나가면, 교회가 교회답게 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실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질 거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도 받게 하시고 힘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공부해 갈 때 6장부터 정말 미래의 사건들이 등장할 때 어렵지 않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